근데 첫 번째 재앙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킨 그 복음의 말씀,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고,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우스로 메시아를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즉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됐는데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를,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킨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또 다른 모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유혹하고 지옥불로 끌고 가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십자가에서 밟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가 된다고요.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즉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첫 번째 재앙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도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복음을 계속 섬기고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 둘째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구리와 같은 자.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땅에 올라왔죠. 그래서 개구리를 하면서 어지럽혀놨는데, 이 모습은 뭐냐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으면 그들이 원하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자들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고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개구리 재앙이에요. 그리고 이제 셋째와 넷째 재앙은 2와 8의 재앙이죠. 2는 뭐예요? 우리의 살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어요. 아주 조금씩 빨아먹어요. 그리고 8위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피를 빨아먹는 8인데 2위가 빨아먹는 거에 한 10배에서 20배만큼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그렇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의 피는 뭐를 상징하죠? 생명을 상징해요. 우리의 몸에 피가 없으면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의 피를 조금씩 빨아먹게 되는 자들이 누구다? 개구리와 같은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짓 목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와 8의 재앙을 통하여 너희들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으면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생명을 잃어간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 재앙은 갇히게 죽는 재앙이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생명이 잃어가는데, 그래도 다른 복음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면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의 재산을 상징하는 갇히게 죽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재산, 영적인 생명이 점점 더 많은, 그리고 빠른 속도로 죽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가축 재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째 재앙은 종기 재앙이죠. 종기 재앙은 이제 그거보다 더 심하게 빠른 속도로 우리의 생명이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의 생명은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렇지 않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다른 복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바리새인들이 다른 복음으로 백성들이 잘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었다고, 그들이.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따르던 자가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가 바로 거짓 나사로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나사로의 몸에는 헌대가 있었는데 걔들이 그것을 핥았다고 하죠. 종기가 있고 이러는데 그걸 걔들이 막 핥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기재앙은 점점 더 자기의 생명을 잃어가는, 영적인 생명을 잃어가는, 집과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완전히 거지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은요, 바로에게 내리는 재앙이지만 바로는 거짓 목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따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사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의 말씀을 따르고 있으면 우리의 생명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거짓 나사로의 모습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래도 나오지 못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우박재앙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데 이제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 백성 내놔,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하는데도 바로는 안 내주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사탄도 그렇다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방법, 수단과 방법을 써도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지옥불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는데도 사탄은 절대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만 내줘요? 10번째 재앙이에요. 유월절 양의 죽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천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려.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려고 이제 더 큰 재앙을 내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 끊어질 것이나,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는 있지만 무엇인가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깨닫게 하려고 계속 재앙을 내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방법, 그거는 유월절 양의 죽음, 메시아 언약이죠. 그거로만 구원을 받지,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를 세웠으면, 하나님이 바로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이래요.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 로마서 9장에서 인용을 해요. 이 말씀은.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바로를 쳐버리고 바로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할 수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데, 그것은 뭐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인용을 해요. 로마서 9장 한번 볼까요? 9장 14절에서 18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뭐냐면 모세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것도 하고 요 뒤에 이제 바로를 세운 이유를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앞에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긍휼히 여길 자, 구원받을 자는 내가 구원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내가 구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에, 그 모세가 어디에 했다가 이렇게 말한 것을 인용하냐면 출애굽기 33장 말씀인데, 이 말씀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설명할 때 이때 다시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죠.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와서 하나님, 모세가 내려가 돌판을 깼고, 그 다음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죠. 그 죽임을 당한 후에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무슨 얘기냐면 주의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아니 이 백성들이 율법을 갖고 와서 그래야 하는데 그 전에도 저렇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여기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들에게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그것을 보여주죠. 근데 보여주게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보여줘요? 반석 틈에 세우고 내가 너를 가렸다가 이제 내가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틈에 죄인들을 감춰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구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셔서 그 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안 만들고 그리고 또 십자가를 믿고 안 믿고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는 복음을 알고 깨달아서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고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눈가기를 열어주시고 깨달아 믿게 하시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진리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건 아니다라고 깨달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깨달아 믿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인데 이어지는 로마서 9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달려고 뜀박질을 하고 어떻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구원해 주셔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고요. 그러면서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었으니 오늘 본문에 그 말씀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그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바로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냥 다 예수님께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냥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매를 실컷 얻어맞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그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진리의 말씀을 듣도록 믿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죠.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예수님 절대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모르게 나는 그걸 안 믿는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저걸 해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그때부터 이제 파기 시작했고 성경도 안 읽었었는데 읽지도 못하고 지금도 말을 자꾸 더듬는데 읽지도 못하고 저기 했던 사람이 또 이렇게 저기를 하잖아요. 이 앞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 맞구나.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박장을 내린다는 거죠. 그렇게 결국 우박장을 내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우박을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죠. 들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고 집으로 데리고 온 것들은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집과 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집, 그 다음에 들. 이것을 이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어디에 있다? 들사람이 되고 들에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에서가 맨날 들에 있었나요? 물론 이제 사냥을 많이 다녔겠지만 이제 집에도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들사람이었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어디에 거주했다? 장막에 거주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들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다는 건 뭐예요? 야곱처럼 이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집에 들어온 자는 생명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즉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을 잃지 않고 그렇지 않고 다른 복음을 계속 따르고 있는 자, 그런 자가 누구다? 들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들에 있는 자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진멸을 당하고 그렇지 않고 집에 거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돌이켜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런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이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신화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집으로 피하여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우박장을 맞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다가 여호와께로 돌아온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온 자. 그런 자들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들에 그대로 두었다고요. 다른 복음을 계속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박장을 맞기 전에 여호와께로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복음을 계속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계속 따르고 있으면 우박장을 맞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3절과 25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이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라.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쳤으며, 그렇죠? 모든 것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뭐를 쳤어요? 채소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채소는 뭐라고 상징적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채소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무는 씨 가진 나무라고 안 하고 그냥 들에 있는 나무라고만 표현해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였으면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단한 자들이 먹는 그 복음의 말씀. 근데 여기서는 들에 있는 나무. 그러니까 이들은 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 먹는 것들을 다 쳤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먹을 양식이 이제 없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우박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죠. 여러분들 이제 보리는 우리가 먹는 생명의 양식이죠. 그것도 자랐는데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지 나사로와 같은 자에게 우박재앙이 임한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은 뭐를 먹어요? 그냥 부사성에 떨어지니까 부스러기를 그는 먹고 생명을 살렸는데 그것을 먹는 게 아니라 뭐만 먹은 거예요? 그냥 얻어서 그냥 먹은 거죠. 부스러기를 먹은 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계속 주워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마저도 이제 못 먹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죠.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먹기가 더더욱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삼이라고 해요. 삼도 이제 저기죠. 삼은 어떤 재료죠? 어떤 것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죠? 옷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잖아요. 삼배옷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예, 옷을 만드는 재료예요. 그래서 우박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했는데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옷을 입을 그런 기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려서 그 기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우리의 의의 옷이죠. 율법의 옷이에요. 더러운 옷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삼이에요. 삼으로 옷을 뽑아서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의의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이제 권한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우박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돌아오지 않은 자는 결국 지옥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전에는 우박장을 말씀을 듣고 돌아온 자는 최종적으로 돌아온 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돌아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다른 복음을 따름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박장을 가진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 뭐가 남아있다? 밀과 쌀보리는 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조금 희망이 있을까 얘네들이 그걸 꼭 붙잡고 그래도 계속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애굽 온 땅은 우박장으로 죽기 직전의 모습을 처한 것인데 고센 땅에는 어떻게 해요? 우박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고센 땅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근이 없는 거죠.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기근이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죠. 복음의 말씀이 풍족한 곳이라는 그런 뜻이 고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땅에는 복음의 말씀이 풍족하게 전해지고 그것을 따르고 있으므로 재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심판을 안 받죠. 재앙을 안 받죠. 당연히. 물론 육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심판, 육적인 그런 심판을 받을 수는 있어요. 왜요? 똑같이 그 저주받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이 없었다고, 우박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은 하나님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며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전해서 풍족히 먹여주심으로 그들은 심판이 임하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런 재앙이 임했는데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에게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도 알고, 모세가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사탄은 끄떡 안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도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그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면서 재앙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가 따르는 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님을 무엇이 진리인지 성경은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거부터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전한 거 저게 진리구나. 물론 진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생명은 내가 저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그것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히브리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 한 사람, 천사보다도 못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막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사보다도 못한 그런 그 예수를 믿고 있니? 바보 같은 자들 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유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구약의 근거를 다 해서 구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 그것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판단해서 그냥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정확히 알라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생명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우박장을 이렇게 임했는데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끄떡도 않는다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보면 똑같이 큰 우박을 내리게 되는데 16장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리라. 그렇죠? 우박재앙을 막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앙을 내렸는데도 그 재앙이 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내가 왜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다 뭐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타락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 끝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제선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러죠. 바로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는 것,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보내주는 것, 즉 사탄 노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보내주는 것,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은 뭐로만 가능하다고요? 유월절 양의 죽음, 10번째 재앙이에요. 메시아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메시아 언약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지, 그렇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 걸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시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오직 유월절량의 죽음,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그렇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선물이라고 한 것은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구약 여러 군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다라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이렇게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우박재앙으로 인하여 영적 거지가 된 상태에서 입을 옷을 구할 수 없고 또 먹을 양식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요.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만 듣고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재앙이 임하지 않는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